그리스도는 비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매일매일 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뭐 사역하고 안 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매일매일 주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즐겁고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기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목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목회는 뭐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죠. 먼저는 알게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들려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한 존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냥 일반 동사나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정해진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장소나 모임에 가면은 우리에게 정해진 곳과 정해진 장소, 또 정해진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 안에 있어야 하듯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는 그분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시니까 다양하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걸 다 하시잖아요. 로마서 9장에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데, 일단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고자 하시면. 그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구원을 정하시거나, 사실 이제 그게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냥 하고자 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천사를 통해 구원받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인간을 통해 구원받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서 자기가 율법의 구원처럼 혼자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든지, 적어도 이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원하고자 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 하나 예수를 통해 구원받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정해진 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특별한 미션, 임무를 받은 자죠. 그런데 구약에 이제 특별한 임무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만,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세상에는 어떤 사역자도, 어떤 천사들도,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예언자들도 알지 못했던, 그리고 그들조차도 불꽃처럼 부리시는 그 한 분을 그리스도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 한 분 안에서 구원을 받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이미 그분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그분으로만 가야 하는 것이고, 그분만 전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서 주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인격으로 내가 만나는 존재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만나기로 특별히 정해놨다는 건데, 언제 정해놨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놓고 정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전에, 김동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 차원에서 김동주가 태어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끔 정해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끔 정해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복을 얻도록 정해놨고, 그리스도 예수를 누려갈 때만 행복과 기쁨을 얻도록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에 하나님의 우주적으로 유일하게 특별한 임무를 받고 오신 분이니까 우리의 사역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그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외에는. 그렇다면 우리의 설교는 그분 외에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는.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골로새서 1장 19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고 아버지가 충만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신성이 충만한 거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는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리스도는 특별하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인간이 되신 그분 안에 오히려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가 뭐가 신기합니까? 하나도 안 신기하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인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9절이에요. 예수가 저기 있으면 그리스도는 여기 있는 거고 하나님은 저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저기서 여기가 다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예수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은 이제 저분만이 아니라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아 만인이 이리 와야 하는 거고,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서, 이제 여러분이 인간이니까 이쪽을 이렇게 평행으로 하죠. 이쪽이 인간이라고 하고 이쪽이 하나님 쪽 하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가운데 정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으로 다 모이기로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다 충만하기로 예정하셨고,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충만하다는 거하고 좀 틀리죠. 왜요? 하나님이 가운데서 충만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저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충만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할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충만하시대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 예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주는 여호와니까 저기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 영역이 어떻게 되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단지 인간만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그 거대한 영역 안에 계시는 한 존재예요. 주 예수님은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럴 때는 그분 안에 예수라는 이 여기 인간에 와 있는 그분 안에도 아버지의 모든 충만히 거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분이 특별한 위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로서 계실 때는 그분의 충만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신성의 충만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실 때는 그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충만하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분이 육신이 돼서 여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 그럼 여기 오셨는데 이분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는 것은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하신 성령이 이미 충만한 존재로 함께 있는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영접하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영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여기. 저기 뭐가 충만하다고? 아버지가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영접하자 할 때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고 아버지의 본질인 아버지의 영, 성령을 충만히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주 예수를 영접했는데 성령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삼위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의 충만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본질은 영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시고, 아버지도 충만하시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영접한 거죠. 이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아버지의 충만으로 오시고, 아버지를 충만히 그 안에 담은 존재로 오시고, 그 예수라는 한 인간 인격 안에서 예수의 신성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는 거니까, 아버지를 본다는 건 아버지는 생명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아버지라면, 제가 길 가다 이 사람 아저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제가 김동주 교수가 아는 사람이다 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저한테 생명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첫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 아버지는 뭐예요? 부모는 사랑을 의미해요. 부모님,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쓴 사랑, 이게 떠오르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는 뭐예요? 저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서 너 이리 와라, 오면 내가 공짜로 주마, 이런 은혜가 아니고 이분이 육신이 돼서 여기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실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다 아는 얘기를 저는 날마다 누립니다. 솔직히 매일 누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는 거 너무 감사해서요. 하루라도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얘기를 내 자신에게라도 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다른 얘기 하는 것보다 주 예수님이, 저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이 여기 와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라는 인간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주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찬송할 바인데, 그분의 비밀 속으로 나라는 존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이거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인 것 같아요. 영광. 강단에 꽃으로 있어도 아무 불만을 표할 수 없는 제가 그 주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를 내가 소유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만나고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기쁨과 평강과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내가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누군지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란, 저기 있는 분이 나한테 여기 와서 본인이 직접 나한테 오신 거에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 근데 제가 이제 거부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은혜를 거부할 수 있죠.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데, 놀랍게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거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다다마엘에서 태어나서 죄도 잘 짓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서 은혜도 잘 수용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실 때는 한 면에서는 우리가 마음문을 연 것 같지만, 예수님이 두들겨가지고 그 강력한 손, 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강력한 손으로 우리 마음문을 두들겨서 그냥 부서져 버리고 예수님의 침공해서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이 은혜는 너무나 강력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부수는 은혜인 거죠. 깨버리는 은혜인 거죠. 이 은혜 자체가.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란, 저기 계신 하나님이란 본인 존재를 나한테 내가 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저 뚫고 내 인생으로 들어와서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그분의 모든 좋은 곳으로 부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좋은 것만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죄된 거, 내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내가 겪어야 되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 이것을 그리스도가 지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분 자체가 누구인지 내가 더 알아가게 함으로써, 내가 인간으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어마어마하게 본질이 이렇게 가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 내가 점점 알아가는 인생으로 만든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주 예수 안에 이제 아버지는 생명과 사랑이다. 그런데 생명과 사랑이신 분이 아들을 보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을 거저 주시고 강제로 주시고 꿰뚫어서 주셨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여러분 의지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가정 안에다가 떨어뜨려 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예 그거는 진짜 감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중간에 돌아올 사람이기도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중간에 돌아오는 정도로만 해가지고는 인생이 엉망이 될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애당초 태어나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율법의 보호 아래 자라날 수 있게 돼서. 그러니까 그만큼 안 믿는 완악한 심령을 가진 존재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도 안 믿는 존재 하나님 보시면 아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 주님 진정으로 만나기까지 한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의 은혜란 그분이 거저주고 그분이 꿰뚫고 주고 믿음도 주시잖아요. 믿음도 이렇게 주시잖아요. 믿음도 우리 심령에다가 확 꿰뚫어서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믿음을 갖기 전까지 우리는 여기는 거고 그 여김을 통해 또 믿음이 촉발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을 한 번 주신 다음부터는 믿음을 사용하라고 그러고 믿음을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믿음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사랑과 믿음과 생명이에요.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인간의 재능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능이 달란트가 아니에요. 재능대로 재능을 따라 다른 것을 주셨어.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그러면은 내가 무슨 뭐 컴퓨터 잘 만지는 기술, 노래를 잘하는 기술, 뭐 물건을 잘 쌓는 기술, 건축을 잘하는 기술 이런 거에 생각하는데 그 달란트 아닙니다. 그건 재능이에요. 재능을 따라 우린 재능을 갖고 다 태어났는데 재능에 뭐가 필요하냐면 달란트가 필요한 거죠. 달란트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믿음만으로 안 돼요. 생명을 또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그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능에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재능과 생명을 결합시키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이 믿음을 매일 적용해야 되겠죠. 어떤 조그마한 일들에도 우리 마음은 얼마나 위축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기본적인 영이 굉장히 깊게 조성된 분들이시라 주님 안으로 훨씬 더 깊고 쉽게 들어가실 수 있는 삶이세요. 얼마나 이제 우리 자신들은 연약한지 조금이라도 어떤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넘어질까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심히 연약해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험하는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성숙한 측면에서 보면 또 악한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평생 살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매일 깨닫고 알아가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놀라운 이 불신의 뿌리 그거는 참 너무 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못 믿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반대 측면에서 나의 이 믿음의 자금에 너무 적죠. 너무 적음과 상관없이 그분의 그 은혜는 막 내 삶을 뚫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이제 믿음 없음, 죄됨,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나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부으심, 이것들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사는 게 이제 우리들 삶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매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일이고, 오늘의 우리 여러 가지 환경과 염려하고 근심하는 바들이 생겨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마침내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성도가 이렇게 주 예수님께 믿음을 이미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믿음이 없어도 역사해요. 쓰러져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는 너무 감사하고 놀란 것이다. 결국 우리 사역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요, 그리스도가 은혜시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충만이니까 사랑의 충만이요 생명의 충만인 거죠. 그냥 그리스도 아버지는 사랑과 생명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충만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세밀하게 구분을 했는데, 예수 안의 충만과 아버지 안의 그리스도 안의 충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충만한 것과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을 제가 구분했잖아요. 근데 이게 구분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충만한 건, 예수는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함께 살고 우리 함께 거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은 분이에요. 그 온 우주에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안에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이라는 의미를 찾으면은 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은 거예요. 나와 함께 사시는 가족이시다. 예수 인간이 됐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분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나와 함께 우는 예수가 있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세밀하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난당하죠. 고난당할 때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도 고난당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예수를 생각하라. 그 말은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라는 말 자체가 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만물, 이 우주가 얼마나 끝이 없습니까? 신비입니까? 근데 그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우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가 이 온 우주에서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무시받고 멸시받는 종 자체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격차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근데 그분은 종으로만 오셔야 해요. 우리를 섬겨야 하니까 종으로 오셔야 합니까? 그렇죠. 섬겨야 하니까. 근데 섬겨야 하니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종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노예가 돼버려서 죄악의 노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노예가 돼버리고, 아들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율법에 종되어 있고, 사망에 종되어 있고, 로마서 5장에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종되었으니까 아들이 와서 아들의 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그것은 남는 거죠. 남는 게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잠시 설명하고, 그분은 종이 돼서 죽으셔야 정확한 값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한번 보겠어요.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광채시요, 히브리서 1장에 의하자면 하나님의 그분은 실질의 형상이시요 본체시요, 천사들을 불꽃처럼 부르시는 분이 이 땅에 와서는 머리들 곳이 없으면서 고난 가운데 죽기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임을 수행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예수를 생각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건 그분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예수하고는 전혀 다른 그분의 놀라운 직임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그분이 이기시고 그분이 회복하시고 그분이 모든 고난을 부수실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 둘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럼 나도 인생 살면서 왜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주시는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손 마른 자가 고침받은 게 선물이 큽니까? 아니면 소경이 눈 뜬 게 선물이 큰가요? 나사로가 제일 큰 선물을 받았어요.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살아나서 사망에서 부활한 것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부활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고, 이제 그건 고난에 대한 어떤 교훈이니까 그건 전혀 별개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 예수를 생각하고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건 그분이 그리스도시니까 책임진다는 거죠. 그분이 책임지고 그분이 이기시고 그분이 꿰뚫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로서 그분은 나하고 함께 울어주시고, 예수로서 나하고 같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로서 그분은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예수를 생각하며 나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라는 이야기는 그분이 오셔서 회복하신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그럼 그리스도가 살리신다고, 예수가 살리신다고 세 개를 그러면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건,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살리시는 거예요. 저기 인간이 저기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인간의 내 삶까지 오셔서 살리시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이거죠. 그런데 살리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살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이라 되셔서, 내 자신의 내 가족이 되셔서, 그리고 내 자체가 되셔서 나를 살리시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르나 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으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충만히 와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냥 구원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시잖아요. 예수는 인간이 구원한 것인데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는 구약적인 의미로 하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실은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숨어 계셔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숨어 계셔서 스가랴서 1장에 나오듯 화석류나무 골짜기에 정말로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셔서 구원하셨고, 신약에 있어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장막을 치셨고, 이젠 우리 심령 안에 계셔서 내쫓을 수도 없고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 중간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지 구원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한 존재를 보내 나를 그 존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도 그 존재 안에 다 있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하나님은 내 안에 다 계시게 되고 계실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는 나 자체가 되셔서 내 삶을 다 아시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시잖아요. 체휼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체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으로서 33년간 사셔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인데, 그리고 사망의 종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저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사탄한테 끌려가는 사탄의 종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종 자체가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떤 한 귀인으로만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구원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값어치가 귀인이면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 왕이 죽은 것과 종이 죽은 것은 가격이 다르니까 왕이 죽었을 때 배상을 은 30세겔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종이 죽으면 은 30을 배상하지만 왕이 죽었는데 은 30을 내가 물어냅니까? 왕이 죽으면은 그거는 왕이 죽으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하게 되는 죄예요. 그거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종이 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도 있어요. 종이 되지 않고 죽으시면 예수님의 가치는 1만 달란트가 아니고 온 땅에 온 우주를 팔아도 구할 수 없는 게 예수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죽으시고 그런 존재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수님의 재산이 천조라고 해보겠어요. 그 천조인데 예수님 가치가 천조인데 천조에서 종이니까 나를 구원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은 30이 필요해요. 은 30이면 지금 돈으로 하면 4, 30이 1200만, 1000만 원 정도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조에서 1000만 원을 써서 나를 구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써가지고 나를 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 많은 재산에서 일부를 써서 나를 구원하신 거니까 아니, 그리고 감사하죠. 내 차원에서는 감사하죠. 내 차원에서는. 그런데 예수님 차원에서는 그 가치가 내가 가진 수천만 분의 1을 써가지고 나를 구원한 거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천조, 1조도 아니고 수천조. 예수님 가치가 수천조라고 하면 그 보이지도 않아요. 재산이 수천조인 사람은 1000만 원을 저와 여러분이 10원짜리 하나 생각하듯이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지는 않겠지만 진짜 10원짜리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쉽게 얘기해서 10원짜리처럼. 예수님이 종이 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천조도 넘는 그 가치 속에서 극히 작은 것 써서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종이 되셨으니 그래서 종으로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몸값은 천조가 아니에요. 예수님 몸값은 은 30이에요. 은 30으로 종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 나를 사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눈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전부를 그분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이처럼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존재로 주님 보셔요.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리면 주님이야말로 정말 헛일을 하신 분이 되시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종이 돼서 당신의 전부를 써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했는데, 그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자녀를 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를 보면 힘이 나고 어떤 자녀를 보면 기쁨이 솟고 그러죠. 또 어떤 자녀를 보면 소망이 솟죠.
물론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게요, 인간인 내가 낳은 자녀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얼굴을 보면 기쁨이 난다고요. 기쁨이 나잖아요. 이렇게. 하물며 하나님은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스바냐 3장 15절. 그가 너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스바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건데 그가 너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매일 아침에 알았어요. 매일 아침에 깨닫고 매일 아침 누려요. 하나님은 날 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정말 힘드실 때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 힘드실 거 아니에요. 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그러고 할 때. 하지만 물론 나도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적이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날 보면 하나님은 힘나시는 거예요.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 날 보면 힘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목양하는 우리들에게 충만하여 이 기쁨이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기쁨으로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그 영적인 공급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료하게 전해줘야 된다. 자기 행위에 부끄러움과 무지와 여러 연약함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가 뭘 잘해서 이쁩니까?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막 억만금을 벌어와 오니까 기쁘고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 보면 힘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제일 힘든 건 자녀가 소망이 없이 절망하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담할 때 하나님은 진실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참부모이신 그분의 성령을 어머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이 참부모이신 이 하나님의 본성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부모의 속성을 다 합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정도로 큰 사랑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스바냐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오늘은 스바냐서를 저하고 하루 종일 떼는 날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보시도록 하시자고요. 스바냐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이 스바냐서 안에서 있는 규절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전할 것인가, 이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스바냐 3장 17절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규절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찬양이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누가 즐거이 불러요? 내가 즐거이 부르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즐거이 우리를 부르며 찬송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전에 이걸 부르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앞에 즐거이 부르면은 내가 즐거이 부르는 거고, 기뻐하시리라는 내가 즐거이 주님 찬송할 때 주님이 찬송하는 줄, 주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원문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서 노래 부르신다잖아요. 나를 보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유명한 찬송이 스바냐 3장 17절인 거예요. 실은 스바냐는 우리하고 멀지 않아요. 이 스바냐는 정말 가까운 찬송이에요. 우리가 중고등부 때 예수 믿으신 분들은 중고등부 때 이 찬송 많이 들었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젊은 때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젊은이들이 이 복음성가 많이 불렀어요. 너무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그럼 3장 17절만, 1장 1절부터 제가 할 건데 3장 17절만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고 갈게요.
3장 17절에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의 주제예요. 앞에 엄청난 분노와 진노가 나오는데 3장 17절 딱 볼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너의 하나님부터 해보죠. 아까 제가 계속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설명했는데 여기 하나님 여기 계시네. 나는 저기 있고 그럼 너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저기서 여기를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인간은 저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너의 하나님에서 누구를 설명하고 누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 안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 안에. 너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충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란 말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너의 하나님의 성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믿게 해야 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너의 하나님이 될 건가? 나는 전에 죄에 있었고 나는 전에 사망에 있었고 죄하고 사망은 달라요. 죄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 불신하는 거고 사망은 그 결과들이에요. 모든 게 사망이에요. 모든 게 전투고 모든 게 싸움이고 모든 게 나를 패배시키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망이 내 삶에 있어요. 그리고 찾아와요. 잠깐 동안 사망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 아래 우린 들어갔기 때문에 사망을 주님이 바꾸셔요. 그러니까 잠깐 사망이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사망이어도 주님이 금방 바꾸셔요. 그러니까 사망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돼요. 주님이 금방 그게 부활의 생명의 역사예요. 우물이시잖아요. 우물을 막는다고 우물이 물이 안 새어나옵니까? 우물은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 생명이라니 그분이 바꾸신다는 결국에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율법의 종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는 저주의 종이요 저주하고 그러니까 사망도 틀려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사망하고 율법의 저주가 주는 사망이 또 있어요. 이 사망의 종이에요. 우리가 사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 사망이 있고 여기 사망이 있어요. 율법의 저주가 주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언제나 흑암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삶을 패배케 하는 사망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내가 죽어버린 사망과 하나님이 흑암에 나를 쳐넣어버린 그 사망은 이 사망은 뗄 자가 없어요. 사탄의 사망하고는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내려버린 사망은 정령 죽으리라. 이 사망은 뗄 자가 없어요. 뗄 자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 모든 것에서 너의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순식간에 나를 구출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보시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누구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게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너의 가운데 계시니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영광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7절 하면서요, 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그 충격과 환희에 있던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쪽이 아니고 이쪽은 인간이니까, 저 인간을 창조한 거니까 창세 전부터 저기 창세 전부터 하나님 편에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인간에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숨겨놓으셨던 창세전에 숨겨놓으시고 구약에 있어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잠깐씩 계시하셨던 그것도 잠깐 계시하시면서 그들조차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셔서 구약의 39권을 전체를 다 합쳐야 그 그림이 겨우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나타났는데 나타난 게 누구에게 나타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잘 믿은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도 나타났으니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처럼 앞에서 바울 사도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손을 들고 이렇게 해야겠죠. 바울 선생님, 앞에 서론이 긴데 창세전에서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 비밀의 경륜, 계획이며 경륜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반드시 이룬다는 뜻이에요. 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경륜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의 경륜, 이방인한테까지 나타났다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질문했다고 해요.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 이것이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지. 어디 계셔?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지. 성령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지. 뭘 염려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는 것 자체가 불신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로 맡기시자고요. 하나님께. 정말로. 정말로.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만 처리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 안에 그리고 나의 모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이분이 맡으시고 내 존재 자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분이 처리하시고 여러 가지죠. 그분 내게 오셔서 첫째 내 환경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다 그분이 이루어 가셔요. 정말 우리가 믿음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믿음 속에 감추어 두신 상을 우리가 더 누리면서 주님 그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더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분복과 상들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땅의 복이라는 것은 이 땅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를, 직장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형통함,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고 가정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형통을 알게 하고 모든 것 안에서, 이 땅 안에서의 복, 땅 안에서의 복, 물질, 명예 뭐 이런 것 당연히 포함되죠. 주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주님이 주시지. 그것도 필요하면 주시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근데 환경을 만지시는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만지시고 그 다음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알아갈 때 그분이 처리해 가시고 그리고 그분 자체를 나한테 주시고 그분 안에 있는 빛과 거룩과 하나님께 속한 빛과 거룩과 지혜와 모든 의와 영원한 생명 자체를 나한테 계속 주시고 이처럼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매일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미 불못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미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으면 환난에서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현재형이에요. 주님은 나를 더 구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빠져있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나를 더 구원하셔야 돼요. 나는 내 자신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내 자신에서도 더 구출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사실 나는 누구인가? 우리죠. 그런데 우리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신다는 믿음 아래서 나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 김동주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서 내 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태어나면서 타고났던 죄인의 피하고는 탐욕의 피하고는 부정한 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의 피가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밖에 안 보이고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입고 싶든 안 입고 싶든 예수님이 입혔대는데 어떻게 해요?
더 어릴수록 편해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기가. 여러분 자녀들을 처음 태어났을 때 그냥 입히셨잖아요. 그 애기한테 물어보고 입히셨습니까? 애한테 물어보고 겨울에 추운데 너 오늘 파카 입고 갈래? 하면 베이비가 예 입혀주세요. 오리털로 이렇게 하면 입히셨습니까? 그냥 입히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입히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갈라디아 3장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입혀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거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땐 우리 안에 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참 존재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진짜 묘한 존재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의와 거룩과 영원한 생명을 계속 주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복제가 돼요. 복제. 그리스도의 복제가 돼요.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너희도 그와 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4장 1절 너희도 그와 같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리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충만히 부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게 돼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광명한 영광에 결국에는 우리에겐 가득 차요. 야,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나한테 다 주셨구나. 그리고 주고 계시고. 우리의 운명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 되어 살게 돼 있는 게 우리 운명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나에게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나를 그리스도에게 끌고 오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맡으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것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인간의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부으셔서 참 인간으로 사는 동안 그분의 참 아름다운 인성, 사랑의 인성, 겸손과 인내의 인성, 이 인성들을 나한테 주시고 온유한 인성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인성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온전히 처리된 성품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살 것이니까 하나 되어 살 것이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광명한 영광으로 우리를 변모시키실 테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거를 전파하는 거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아까 설명을 했어요.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면 기쁨이 막 흘러나온다는 얘기인데 원문상으로 하면 기쁨을 주시며예요. 그래서 여기 기쁨이 두 개가 나오는데 17절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결론을 3장 17절이 스바냐의 핵심 귀절인데 이 결론이 오기까지 앞에서 처리돼야 될 많은 문제가 있어요. 1장, 2장, 3장 초반까지.